자, 오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 있었을 때 일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미군의 군종 한 사람이 각 참호를 방문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있는 그런 병사들에게 그 격려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병사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경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의 세계 역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코미디언 구봉수 장로님이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피곤해서 동행했던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졸리십니까?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 자꾸 졸린 거예요. 내가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틀렸습니다. 아니 틀리다니요 장로님. 성경에 분명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공서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하신 말씀은 너 나 보이니?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깊이 절망한 채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이야기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은 치유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의 이름이 뭐래요?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여리고 도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도전한 것이 여리고 도성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땅의 관문과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사회적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사막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파른 사막길을 내려가다가 수목이 우거진 그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아까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향내, 아름다운 냄새, 향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진 그 도시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뽕나무, 우리가 그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뽕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렇게 여리고에는 돌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도 많고 향나무도 많고 장미나무도 우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가 우거지고 향내가 날지라도 보이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시의 아름다움은 도무지 볼 수 없는 이 바디미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당시 소경이면 거지일 수밖에 없어요.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국어라는 것으로 삶을 연명하고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기 처지를 불쌍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자기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라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잘 알아요. 목사님, 이 설교는 오늘 설교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꼭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ALT 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LT 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61년 나치 히틀러 잔당들의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전범 재판소가 열렸어요. 그 유명한 아이만이라는 저기 안경을 쓰고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증인으로 나온 ALT 무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재판관이 묻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세요. 저 사람이 아이만이라는 사람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아이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티무르가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절도하셨습니까? 과거에 악몽 같은 장면이 떠올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이 있어서 미움이 복받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분노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절도했습니까? 라고 하자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에 들어가게 한 장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신도 저 사람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처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51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을 떠서 보려면 불쌍히 여기는 나의 처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47절을 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왔다, 우리 도시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가 왔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 도움을 청할 때 나사렛 예수란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호칭을 사용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밑바탕에는 아까 지도에 나와 있었는데 경멸, 저 예루살렘에서 멀고 베들레헴에서 먼 곳에 저 외지에 있는 아주,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그런 마을이에요. 이곳에서 무역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곳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이 맞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경멸, 조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어느 지방 사람들을 아주 비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았는데,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 예수시란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내 삶을 치유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은 결국은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당신의 왕국을 펼칠 때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지만 어떤 때는 불안함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내가 예수다,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도 맹인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 나도 이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내 눈도 뜨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는 본문 앞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각가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다른 어떤 것의 외부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내 믿음을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 굳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사 새롭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 난치병도 세상의 의사들은 안 돼요. 이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아니, 집에 가서 평안히 저 좋은 시간 보내고 추억을 쌓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불치병, 난치병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량한 내 믿음을 믿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배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가 펼쳐지고 열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두웠던 우리 눈이 밝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세요. 저 도로에 여러분 물론 도로는 인도지요. 인도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진정 참된 신앙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도의 길을 걸어갈 때 여기저기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길을 가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반드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앞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사정 내 모습 아시지요 하고 몇 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47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자마자 응답받았대요?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 외쳤지만 불러도 대답 없었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기별도 없었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 요인이 나타났어요. 48절에 보니까 어떤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들 앞에, 그 앞에, 바디오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 요인이었다. 그들은 소리치고 있는 그에게 오히려 잠잠해, 조용해, 시끄러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무리의 압력 때문에 그는 돌아설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기 48절에 오면 이 사람의 구도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했대요? 무리들이 압력이 있었지요, 무시가 있었지요, 조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소리집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 한 번의 기도가, 몇 번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모르겠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답답함이 나를 짓누른다, 너무 괴롭다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외줄 타기, 저분이 말이지요, 외줄을 타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로 내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 한 번 기도드리고 몇 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지자들은 늘 구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가 사용된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르는데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이 열려질 것이고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두드리자마자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방망이 두드리면 뚝딱하고 문이 열린다거나 동전을 집어넣으면 촤하고 아니 어떤 것이 쏟아지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실함,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러가라, 쏙 물러가라, 떠들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침내 만나 주실 때까지, 마침내 역사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마침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승부를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응답을 끌어내었고 눈이 번쩍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깨달음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봐도 아무 일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개거품을 물고 목사님 나도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흥분하고 난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의 풍성함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계속 엎드리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충만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감격이 없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행동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역사할 것이다 저는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할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당장 그냥 물이 쏟아지듯이 뭐가 그 박살이 나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학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형편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간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우선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장면에 나올 텐데 십자가를 지라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예루살렘에 가면 모욕과 모멸과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 고통을 당할 때보다 고통을 기다릴 때가 훨씬 더 힘들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래 알아서 이렇게 의사가 나를 수술하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는데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마음도 힘들고 평정심도 잃어버리고 온순함도 잃어버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천불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안절부절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말로 내가 기다리는 그 고통의 정체가 정말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가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가까이 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분은 큰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지만 고통스럽 당하는 사람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머물러 서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고통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나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더 생각하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극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온몸에 그 진액을 그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피와 땀을 다 흘리는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두 양편에 있는 강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절정의 고통 속에서도 강도의 그 부르짖음에 메시아의 그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를 기억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처절하게 싸울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심하거라. 그 나라가 임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고 마음을 내주셨고 짬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건 여러분 막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불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즉각 응답받는 것은 그냥 즉각 응답해 줄 수 있지만 내 기도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멀어진다는 것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더 멋진 그릇으로 빚으셔서 존귀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쓰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역사해 줄 것이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영광 중에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 영광과 찬송을 다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잠깐만, 내 사랑하는 누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저희의 아파하는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느냐? 네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천사야, 네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저 여인의 남자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멈추어서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소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2번씩이나 물으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게 구원할 것이 많지요. 그는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구할 것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는 본질적인 것, 정말 있어야 될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를 보고 싶고 주님이 두신 그 나라를 보고 싶고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지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계속 쫓았을 거예요. 그로부터 평생토록 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작곡가 중에 페니 크루소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6개월 만에. 그럼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영리하고 시를 짓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가 6개월이 됐을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앞을 볼 수 없으니 무력함에 시달리고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다가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여러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정말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를 받으셨다. 큰 고통을 받으셨다. 이것이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30년 정말로 6개월 이후에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지? 라고 하는 무력감, 좌절감, 기타 등등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늙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나도 주의 영광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시를 좋아했지, 노래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 네가 시를 지어라, 노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이제부터 시를 쓸게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게요 라고 하는 응답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95세까지 65년을 더 살았는데 65년간 무려 8,000곡의 그 찬송가를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개월 이후에 시각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받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65년 동안 무려 8,000곡의 곡을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육신의 눈은 그대로였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 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그래서 그는 시를 쓰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외국 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를 포박했어요. 그 빛 가운데 쓰러졌어요.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겨주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의 기업,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도 크로스빅처럼 첫 번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 사명의 눈이 떠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앞으로 내 생애 속에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초기와 같이 부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답답하고 속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 보혈을 흘리신 주님, 그분만이 나의 구주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부활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로비서비처럼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일들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에 불을 태우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내 생애를 정말로 주님 복음 전도자로, 아니면 충성 봉사자로, 또 구제 헌신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